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장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와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이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잠시 생활하시다가 이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요, 많은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남긴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이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갔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된 그런 예수님,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하면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님이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말씀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당시 이 제자들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직접 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보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죽어도 살아나고 아멘. 부활의 신앙이 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칼이 목에 들어와도 이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됩니다. 그랬더니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사람들의 입에서는 방언이 터지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그렇게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그 앞에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지라. 아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 다 함께 모여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요,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온 집안 가득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나라의 말들을 막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옆에 보니까 내 친구 철수는요, 우즈베키스탄 말로 기도를 막 하고, 그런 철수를 좋아하는 영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로 막 기도를 하고, 그런 영희를 또 짝사랑하던 이 맹구는 갑자기 러시아 말로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걸 본 유대인들이 어떻겠어요? 먼 옛날 이 구약 성경에서나 나왔던 그 성령의 역사가요,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앞에서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놀랐다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이 37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찔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요,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찔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6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예언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를 십자가에 죽여버렸는데,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자신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찔림이 없을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부활시키고 결국은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큐티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서툴지만 평소에 기도 생활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조금 믿음이 든 것 같아서 이제는 착한 일도 좀 하고 선한 일도 좀 해야지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면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임에 나와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하면서 공동체를 알아갑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제법 성경 공부도 매번 빠지지 않고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성장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드리는 예배에서 감동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익숙해진 교회 생활이 더 이상 신선하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 모임이 재미가 없어지고 사역에 흥미를 잃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또 말 하나하나가 자꾸 귀에 거슬리고 이 마음이 자꾸 미워지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는 듯 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예요? 솔직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하는 것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도 예수 믿는 것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아, 나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나왔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믿었는데 나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안 괜찮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결국 나 때문에 죽었고 내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알다 보니까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 sorry, 좀 약한가? 그럼 I'm sorry, 그 정도만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요? 이 비명이 나오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생활하면 좋지? 어떻게 생활해야 하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의 구원을 위해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천국의 소망을 위해 승천하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찔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찔리면, 지금까지 자신에게 한 일이 너무나 후회되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주님의 그 복음이 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자신에게 할 일이 있으면 그냥 주저없이 빼먹고 미뤄왔던 그 예배, 그렇게 지금까지 가볍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내 삶의 전부가 되고, 가슴에 찔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제사가 내 삶의 소망이 되고, 가슴에 찔림이 일어나면 사랑하지 못했던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나를 드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 I believe in Jesus Christ. That's why I'm happy. That's why I'm happy.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기 시작하면. 오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찔렸다는 말은 헬라어로요, 카테누게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테누게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말발굽 아시죠? 말발굽. 이 말발굽에 푹 파여서 자국이 탁 선명하게 났다, 이런 뜻이에요. 말발굽으로 내 가슴을 딱 내려쳤더니 이 가슴이 푹 패이면서 말발굽에 그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그 뜻이 마음에 찔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에 조금만 찔려도 아프잖아요. 어제 우리 허전도사님과 주전도사님과 이 뒤에 가시덩굴 나무를 다 자르는데요,
기쁨으로 잘랐어요. 기쁨으로 열심히 자르면서도 계속해서 아야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시에 찔려. 저도 지금 온몸이 다 가시에 찔렸어요. 그 부시던 굴 다 제거하느라. 무슨 얘기예요? 조그만한 가시에 찔려도 아픈데요. 근데 오늘 마음에 찔려, 살짝 찔려서 피가 조금 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푹 파여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 상태. 그냥 가볍게 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죄악된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찔림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큰 기쁨이고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처럼 내 생각, 내 방식, 내 소원대로만 믿어왔던, 아니 사실은 그냥 여전히 세상의 죄인된 모습으로 살면서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만 주여 하면서 살아왔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신이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던,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던 그 마음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무뎌질 대로 무뎌진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 내 양심이 갓에 누게서 찔림을 받는다는 것,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이 갓에 누게서 푹 파여서 도려지고 그곳에 회개의 새살이 돋아나는 역사가 내게도 일어난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가지? 마치 송곳에 찔려서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 이생의 자랑과 미움의 마음을 뻥 뚫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비로소 우리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요, 이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눈물의 고백을 이루신 분들이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요, 이 처음으로 예수천당, 뭐 옛날에 우리 1960년, 70년, 80년대까지 이 길거리에 딱 이렇게 간판 메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다니는 분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 구호가요, 그 시초가 된 목사님이 계세요. 일제시대 때 처음으로 예수천당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요,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성함이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최권능 목사님은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넉넉하게 살던 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천당, 예수 천당, 안 믿으면 지옥, 막 이러니까요, 그 더듬더듬 거리는 그 소리예요. 그만 이 가슴이 찔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 천당이구나. 그 복음이 마음을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말을 타고 오는 그 일본군 순사를 향해서요, 아주 강한 어조로 예수 천당! 이랬더니 이 소리에 말이 놀라갖고 휘잉거리다가 그 일본 순사가 그 말에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일본 순사가 이 최권능 목사님을 잡아다가 이 경찰서에 끌고 갔어요. 경찰서에 끌고 가자마자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몽둥이로 때리니까 예수, 또 때리니까 천당, 예수, 천당,
때릴 때마다 계속 예수 천당. 이건 뭐 유명한 일화니까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 순사가요, 자기를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때리다 지치는데 계속 예수 천당 하니까요, 자기가 막 미칠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이 일본 순사가요, 당신은 왜 내가 때리는데 아야 안 그러고 예수 천당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내가 때리면 아야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왜 예수 천당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이 최근록 목사님이 대답하는데요, 내 안에 예수하고 천당이 꽉 차 있어 가지고요,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 죽을 때까지 나를 건드리면 예수 천당 할 거니까요, 계속 때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풀려났대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는 줄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자신들만이 구원받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찔림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왔던 신앙의 껍데기들이 벗겨지고 그들의 심장에 예수 천당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장이란 주제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생명 대신 예수 천당, 그 복음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너희의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찌르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적당히 믿어왔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기적의 역사가, 그래서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역사가, 삭개오처럼 자신의 삶을 깨트려서 진정 변화된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삶을 들여 헌신하는 그런 복된 성장이, 그 성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 천국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를 거쳐 지나간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100% 구원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정에 찔려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